오늘부터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환상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6장까지가 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7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는데, 요한계시록처럼 그림 같은 상징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 계시를 볼 때는 그 상징으로 쓰여진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환상 계시는 항상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상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 기록된 그 언어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환상 계시에서는 짐승이 나오면 짐승은 주로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인간 세계를 상징을 하고, 뿔은 권세나 권력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면 큰 짐승은 뭘 상징한다 했죠? 나라를 상징한다고 했죠.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인간이 만든 큰 제국이 4개가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숫자도 이 환상계시는 상징성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4라는 숫자는 주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기 때문에 온 세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로 4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거기 네 번째 짐승을 보면 세 번째 짐승을 보면 등에 새 날개 넷이 있다. 6절을 보면 나오죠. 표범 같은 그런 나라인데 등에 날개가 4개가 있다. 이런 날개가 4개가 있다는 것은 온 세상, 그러니까 이 정복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10개를 가리킨다고 하기보다는 10이라는 숫자는 많다, 가득하다, 그런 뜻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10개의 뿔이 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10명의 권력자가 출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많은 권세자,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 출현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환상계시 혹은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성경은 그 환상계시의 문법과 상징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개라고 해서 실제로 10개라고 해서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요한계시록 14만 4천 이런 걸 실제로 14만 4천 명을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다 그 의미를 담은 상징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상징 기법, 이 환상계시의 이 언어의 문법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이해할 수 있는. 용이 나왔다고 실제로 용이 출현한 게 아니고, 용은 마귀를 주로 상징하죠. 그래서 이건 악한 세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건 인간이 만든, 하나님 쪽에서 온 게 아니고 인간 쪽에서 온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환상계시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서 주로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엉뚱하게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전한 해석을 따라서 해석을 하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너무 이 해석, 상징 해석에만 집중을 하다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결국 이 환상으로 지금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환상이라는 이 기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시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르가 많습니다. 시로, 시편, 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있고, 혹은 또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징 혹은 또 환상으로, 환상계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장르로 써졌든지 간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환상 계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여기에는 네 개의 강력한 제국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벨론 유적지에 가보면 날개 달린 사자 그림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스스로가 그걸 자기들의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바벨론 제국, 이때는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일어날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절에 보면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서 있는 곰,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메대와 파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또 세 번째 6절에 보면 머리 넷에 날개 네 개가 달린 표범 비슷한 것, 이 나라는 온 세상, 아까 이야기했듯이 날개가 네 개 달렸다,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인데, 머리가 넷이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진다, 헬라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가 통일해서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국은 그가 죽은 다음에 네 개의 제국은 나눠지죠. 그래서 머리 네 개인 나라, 이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쇠 이빨, 쇠로 된 큰 이빨로 온갖 것을 부서뜨리고 발로 짓밟는 짐승.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정복 국가인데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앞에 우리가 2장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그 신상의 해석을 이미 다니엘이 했지 않습니까? 네 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서 7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 번 기록했다, 반복해서 했다, 이 말은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율법서에 보면 증인의 그 자격, 어떤 재판을 할 때 증인이 되려고 하면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이게 확실하다. 두 번 기록했다는 것은, 반복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뭐가 확실합니까? 이 세상에는 온갖 힘을 가진 강력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저마다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상의 지배자인 줄로 착각하고 나서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런 짐승 같은 나라들의 압제와 통치와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로부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자 같은 바벨론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메데 파사 제국의 그 곰 같은 1호 그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잔인한 곰 같은 그 나라에게 짓밟히고, 또 표범 같은 헬라 제국에게 또 짓밟히고, 쇠이빨을 가진 로마 제국 같은 그런 제국에게 또 짓밟히고, 이런 하나님 백성은 계속 세상 나라로부터 이런 고난과 또 압제와 고통을 계속해서 당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슬프지요. 예. 그런데 막막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뭘로 시작하죠? 내가 보니, 환상을 본 겁니다. 두 번째 하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강력한 네 개의 나라가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고난당한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보니,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뭐가 보여줬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9절에서 12절까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많은, 진짜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천천만만, 이건 뭐 실제로 뭐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 말이 아니고 1억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천천만만 심판을 베푸는데, 여러분 왕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계신다. 어떤 심판을 베풉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만한, 아까 10개의 뿔 사이에 작은 뿔이 있었는데 이 말이 큰 목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큰 목소리, 환상 계시에서 큰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목소리 말만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 나라가 그 제국들이 하나님 백성을 짓밟던 제국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을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하고 하나님 백성을 아무리 압제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 세상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특별히 심판하시는 진짜 권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이 네 개의 나라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을 짓밟을 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 지금은 헬라가 혹은 로마가 바벨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세상 나라 넘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 제국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신다. 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일제시대에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록 설교 못하게. 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제국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진 거죠. 자,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바벨론 망했습니다.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망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고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한꺼번에 다 심판하지 않고 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제 세 번째 환상, 세 번째 단락이에요. 또 환상을 봐. 그때는 뭐가 보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가르치셨죠? 인자가. 이 다니엘서 이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그런 뜻에서 인자를 호칭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자, 어디로 나아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늘 보좌 앉으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됨에 하나님 앞으로 이 인자 같은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여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뭡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세상 나라가 기세를 떨치고 아무리 교만하게 설쳐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망하고 심판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환상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이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도와주고 우리 신앙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나라는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 권세는 우리 신앙과 우리가 예수님을 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앙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또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참 힘들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고 한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참 마음을 두고 또 충성하고 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의 진짜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 시간에 요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새로워지는 그런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